골로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아키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과 관련해서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또한 이 연대의 책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가 이루라라고 할 때에 이 삼가라는 것이 본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교회 목회자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감독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이제 오늘날 영어에서도 이제 주교나 감독을 의미하는 또 비숍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 감독이란 말이 에피스코포스란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삼간다는 말도 이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근본적으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서 마치 목자가 그 양을 돌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 보살피는 것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이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모든 일이나 짐승이나 그 모든 또한 위험이나 또한 그런 것들로부터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바로 그러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이러한 아키포에게 그러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이 이렇게 결국 상호 협력하면서 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솔선수범했죠. 골로새 교회 교인 전체가 바로 아키포에게 받은 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감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러한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이 아키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결국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목회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에바브라나 바울의 그러한 목회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뭐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평신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바로 이제 또한 아키포와의 관계 속에서 감독과 같은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서 또 상호 협력하고 연대 책임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은 이 자녀가 성장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한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부탁한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아키포나 또한 에바브라나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한 이해하고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신 또 그러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을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은 자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할 때에 당연히 또한 아키포가 그 모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어갈 때 그것들이 훨씬 이제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일을 할 때에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부모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막 불순종하면은 부모가 정말 힘이 들게 되죠. 부모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그 일을 자녀가 기쁨으로 부모를 따르고 또한 순종하면은 서로가 행복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가 이 자녀가 불순종할 때 결국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가르쳐 주면 잘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더 이제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 또 이렇게 자기가 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정말 내가 복 받는 길이구나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종종 많은 경우에 정말 이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렇게 권면하고 했을 때에 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후자와 같은 경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힘이 들어요. 속도 상하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 마치 무슨 뭐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인색하게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힘이 들죠.
그러나 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말 그대로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참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마음과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그거보다 이제 기쁜 일이 없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사실 힘든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복받는 길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장애물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또 그 일을 하는 또 다른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에도 기쁨을 주고 또 그렇게 또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처럼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4장 17절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장 17절까지 모든 이제 서신의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인과 같은 거죠. 이게 이 골로새 편지를 바울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근데 사인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예를 들면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4장 18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골로새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것을 이제 서기관처럼 옆에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디모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대피를 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편지 전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잘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대피를 했지만 바울 자신이 바로 쓴 편지와 같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바울이 이제 직접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짧은 서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마지막 꽤 긴 문단을 바울이 직접 이제 쓴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골로새서는 이제 마지막 한 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손으로 씀으로써 이 골로새서가 바울 자신의 서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대피 원래 일반적으로 많이 대피를 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한 족쇄에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족쇄에 차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손에 족쇄가 차여 있으면 제대로 이제 글을 쓰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좀 불편하지만 바로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서신을 그래서 바울이 쓴 물론 다른 사람이 대필했지만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다른 사람이 대필했지만 또한 바울 자신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대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서는 뭐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도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을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돌려서 읽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성령님의 임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바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이제 골로새 교회나 또 이때 이 초대교회 모든 또한 교회들이 그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직접 함께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오늘날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생에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바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 편지는 바울이 다른 사람이 대필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편지죠. 교회가 바로 그런 이쪽에 보면 이제 대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또한 그런 믿음으로 이 골로새에서도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우리가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또한 설교 말씀도 그냥 뭐 단순히 목회자는 한 인간으로서의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필하듯이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대언하시는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한 모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섬기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선하신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대리하는 것이다. 또 대신하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은혜에도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또 함께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뭐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공생애 때 다 못하신 일,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또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또 대필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